구약성경 1100쪽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생각보다 길지요.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보내시고 또 포로로 북방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 그리고 이제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부터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참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그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정반대의 그런 모습의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놀라운 반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끌려간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것,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반전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흩으셨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12절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것은 예배를 말씀하죠. 시온은 시온산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만 들어도요, 우리 마음에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아주 넘칠 만큼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걸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마저도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아주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아주 흡족하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를 말하죠. 하나님이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돌려놓으신다는 사실이 이 말씀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모으시겠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몇 절입니까? 1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과 기쁨, 또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된 그 이유,
또 그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놓았다.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흩은 자들을 모으시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이 아주 흡족하고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픔, 내가 정말 그동안 슬퍼하고 있었던, 나를 슬프게 만들었던 것, 나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 우리를 슬퍼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에서 그것이 이제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전입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는 반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슬프게 만드는 것, 우리를 정말 깊은 근심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돌려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즐거움, 참 기쁨, 그 마음이 아주 흡족하고 만족하게 된,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될 만큼,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될 만큼의 그런 이 돌려놓으시는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셔서 참 기쁨과 즐거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회복과 반전의 그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그런 그냥 무조건적으로 돌려놓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그 삶을 통해서, 포로된 시간들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시고 돌려놓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런 계획 속에서 바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돌려놓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진정한 찬양과 기쁨, 즐거움이 생기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고 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더해질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면서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킴같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바로 이런 회복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슬픔과 근심으로부터 돌려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슬픔과 근심, 우리를 너무나 무겁게 만드는 그런 슬픔과 근심에서 돌려놓으셔서 슬픔으로부터 기쁨을, 근심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찬양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바로 그 슬픔의 자리에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임하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때에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늘 따라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